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카트만두에 있는 백선생님의 학사관입니다. 학사관 그 1층에 아이들이 자는 곳이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생활하는 곳이죠. 방이 2개가 있어서 아이들이 2명씩 4명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는 이제 도와주시는 전사님 4분이 그리고 아기가 있고요. 또 이제 그 전사님 사모님이 이제 만삭이 돼서 1월 이 영상 찍을 때쯤이면 태어났을 수도 있겠네요. 1월 31일이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오늘이 예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머너리에 있는 아이들이 카트만두로 이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생활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4명의 아이들이 있고요. 조금씩 아이들이 더 올라올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난로 있죠? 되게 따뜻합니다. 저 난로를 이렇게 목공소에서 짜투리 자재들을 이제 싸게 사와서 때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네팔 자체가 난방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어젯밤에 저희 잘 때 굉장히 추웠거든요. 그래서 바닥 난방도 없고 공기를 데우는 난방도 없고 그래서 정말 이불 하나에 의지해서 옷 입고 자야 되는 이런 형편이어서 어제는 저도 좀 추웠습니다. 팀원들이 춥다 해도 저는 하나도 안 춥다고 그랬는데 어제는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추워서 몇 번 깨고 그랬는데 여기의 사람들은 기본적인 난방이나 이런 옷차림이나 이불이 두껍지 않기 때문에 겨울을 지내는데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팔에 있는 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아이들이 곧 이제 학교를 가겠다고 이제 나갔기 때문에 아마 금방 학교 갈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팀원들 큐티하고 있는 사이에 저도 함께 매일 묵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세 절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좀 읽으셨거나 좀 아시는 분들은 익히 다 아시는 말씀이기도 할 텐데 이게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설날은 2개지 않습니까? 신정과 구정. 그렇죠? 그리고 구정을 음력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니까 똑같은 절기를 다른 말로 부르면 이게 뭐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오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월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1월, 2월, 3월 하듯이 이런 월을 말하는 거다. 월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월, 1월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죠. 근데 이 아비월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태양력 1월, 2월, 3월, 4월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만 쓰는 종교 달력입니다. 이스라엘에서만 쓰는 종교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의 첫 번째 달이 아비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월을 왜 정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달 있잖아요. 그때를 종교록의 첫 번째 달로 정한 겁니다.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1월, 2월, 3월 쓰는 그 태양력은 그대로 흘러가지만 우리나라가 음력을 쓰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에 해당되는 종교력을 따로 쓰는데 그 종교력의 첫 번째 달이 아비벌인 거고요. 그 아비벌 안에 유월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나고 나면 무교절이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유월절과 무교절을 따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른 거라고 보면 되죠. 유월절에는 나간 그 날을 지키는 거고요. 무교절은 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무교라고 할 때 무교가 종교가 없다 뜻이 아니고요. 없을 문자 누룩교자를 씁니다. 누룩이 뭡니까? 그 빵을 부풀어 오게 하는 이스트인 거죠. 그래서 그냥 이때 너무 급하게 이스라엘 그 출애굽해야 되기 때문에 누룩을 넣고 뭐 이렇게 뭐 발효를 시켜서 맛있게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빈대떡 부치듯이 아무것도 없이 빈대떡 부치듯이 이렇게 먹는 거에 연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를 무교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력 1월에 6월절이 있고 그 6월절이 지나간 다음에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키는 기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 그리고 그다음 6월절은 하루고요. 그다음 일주일을 무교절로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 무교절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온 이후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교절이 아니라 이 아비벌이 뭐라고 바뀌냐면은 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어서 니산월이라고 부릅니다. 니산월. 그러니까는 아비벌과 니산월은 같은 말인 거고요. 성경에 다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니산월에도 그 뭘 지키겠어요?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겠죠. 그래서 어떨 때는 아비벌의 6월절, 그런데 뒤에 포로기 이후에 가면은 니산월의 6월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헷갈리지 말고 아비벌이 니산월이라는 것, 그리고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기간에 지내지만 의미가 다르다는 것, 그리고 6월절 지나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것, 요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게 지금 우리가 사는 태양력으로 따지면 3월 말에서 4월 초입니다. 3월 말에서 4월 초인 거죠. 그래서 이 3월 말에서 4월 초인 이 시기가 보리를 베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베는 시기 3월 말과 4월 초, 그리고 무교절, 6월절, 아비벌 이렇게 한 묶음으로 같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6월절에 속해 있는 달이 아비벌이라고 그랬는데 그 아비벌은 종교력으로 첫 번째 달이고 태양력으로 따지자면 3월 말 4월 초고 보리를 베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6월절을 지키고 그 뒤 일주일을 무교절로 지킨다라는 거고요. 이 6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3절에 보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음을 기억하기 위한 날, 이 날이 바로 이 아비벌이 있는, 그리고 6월절과 무교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는 무교절이거든요. 여기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교절 앞에 있는 6월절, 그리고 6월절에 속해져 있는 아비벌. 이거는 기억하기 위한 명절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9절부터 나오는 건데요. 보리를 베고 난 다음에 50일을 세요. 7주죠. 7주, 77, 49 지나고 그 다음날 50일을 세는 겁니다. 그 50일을 세기 때문에 7 곱하기 7 해서 77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50일이 지난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왜냐하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77절은 보리를 베고 난 다음에 7주 있다가 50일 있다가 지키는 명절이 바로 이 그 77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7절은요,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77절, 맥추절 이렇게 같은 이름인 거고요. 의미적으로 보자면 오순절도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아까 6월절 설명드릴 때 뭐라고 그랬어요? 보리를 베는 시기라고 그랬죠. 보리를 베는 시기. 보리를 베는 시기로부터 50일이 지났어요. 이때가 뭡니까? 이때가 77절. 77에 49니까. 77절, 그리고,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맥추절, 오순절 이렇게 부른다고요.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라서. 자, 이게 두 번째 절기예요. 이 두 번째 절기의 의미는 뭐냐? 여기 보시면,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요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기뻐하면서 내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이게 맥추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초막절인데요.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3절에 보세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뭐 하는 겁니까? 모든 것들, 나머지 보리 말고 다른 것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요, 광야에서 초막을,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초막절의 의미는 뭐냐? 초막절의 의미는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복에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이 초막절, 수장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좀 복잡하지만 이번 기회에 3대 절기를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6월절이 있고요. 그리고 무교절이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고요. 7절과 오순절과 맥추절은 같은 의미고요. 보리를 거둬들인 후에 50일 후에 그래서 우리 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복을 주심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이 초막절과 수장절은 같은 의미이고요. 추수를 다한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위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 절기를 뭐 이 사람들처럼 지키지는 않지만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지키는 절기들이 있어요. 신년 감사주일이 있고요. 또 부활주일이 있고요. 맥주 감사주일이 있고요. 추수 감사주일이 있고 성탄주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그 명절, 이런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일어났던 그 사건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감격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냐고요. 그거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는 겁니다. 절기에 맛있는 거 해 먹어라, 뭐 이것저것 해 먹어라, 이렇게 놀아라, 이게 아니고요. 절기에 교회에 헌금 많이 내라, 이것도 아닙니다. 절기의 의미, 절기에 합당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서 알려주신 기념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일은 되게 거창하게 지킵니다. 생일 잊어버리면 뭐 속상해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생일이나 이런 기념일들 잘 챙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하신 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네팔 단기 선교팀도 우리가 이제 넘치는 우리 교회 첫 번째 단기 선교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일기들이 이제 중요하다. 뭐 일기들이 앞으로 잘 이끌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함께 무언가를 기념하고 모여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 목적이 합당한가를 생각해 보고 그 목적이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단기 선교팀은 몇 군데 이제 관광지라고 하면 그렇고 역사적인 그 유적지를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 박물관도 좀 가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카트만두 서퍼라고 고르 아이들과 함께 이런 그 공연도 하고 활동도 하기로 이렇게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제 제일 크고 좀 뭐랄까요, 좀 중요한 사역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 잘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이곳에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또 돌아가서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주시는 은혜들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한 감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고 매일을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하며 이웃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함께 기념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는 절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기가 있었듯이 우리들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감사하고 이웃들과 나누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월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일 또 2월 새로운 계획 속에서 여러분도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